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5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주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휘장이 두께가 한 10c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게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휘장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그거는 여인들이 그 수를 놓아서 직접 만든 것인데 실제로 그 광명시 쪽에 그 어느 교회에서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6시까지 3년 몇 개월 동안 그 수를 놨어요. 중간에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은 그것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죠. 그래서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놓고 불을 켜고 번제를 드리지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원래는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대신 기도를 하죠. 기독교는 직접 기도하죠. 또 말씀도 원래는 천주교에서 라틴어 성경을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겠어요. 홀리 랭귀지라고 그래서 거룩한 언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목사님 중에 신부 서품을 받으려고 이제 로마에 갔는데 서자는 신부 서품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라틴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들었는데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라틴어를 홀리 랭귀지라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못 읽었죠.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말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헤롯 성전,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한 거죠. 70 몇 년 동안. 근데 70 몇 년 동안 증축을 했는데 AD 70년에 그냥 다 무너졌죠.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휘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두 마음을 품은 까닭이라. 의심했다는 거죠. 아니면 두 주인을 섬겼든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주인을 섬기고 있고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거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니?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에 잘못하면 아이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니? 무엇을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같은, 사실은 대제사장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거죠. 자, 대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내육에 나오는 5대 제사 수억만 마리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것이 반복됐지만 예수님의 피는 양의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양의 피하고 다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아닌 피 가지고 나갔을 때와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동물의 피로 나가는 것과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십자가와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속에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세 가지 일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가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찢어서 결국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는 게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말 쓰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기도를 해야지 실감을 할 수가 있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자유가 종이 아니고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이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왕권을 주셨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귀신.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참 귀신을 무서워해요. 막 날짜 따지고 시간 따지고 방향 따지고 김씨 따지고 박씨 따지고 막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 심지어는 귀신 나오는 집에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맨날 전도만 하니까 이제 살 집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 용인에 귀신 나오는 집이 있어서 비어 있대. 거기 가서 그래서 그분이요 거기 가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나오는 집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사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하여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나팔 불면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가운 이렇게 탁 걸치고 전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전도하고 간증이 많아요. 간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 눈치 보잖아요. 그런 집은 비어 있어요. 공짜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왕 같은 대제사장 할 때의 죄의 문제도 있지만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찬양만 잘해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거기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게 예수님의 사망진다서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물과 피가.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죽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자, 그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했어요. 뭐 그런 적이 없죠. 근데 고백을 정확하게 했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다.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흉악한 죄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도 지옥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회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때까지 안 믿고 그랬던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죠. 회개해야지 천국 갑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는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봉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효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불효를 행한 것이지만 그래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창세기 3장의 진노를 보면 예수님 한 몸으로 그 진노 저주를 다 받으셨다.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누가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내가 목마르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모든 멸망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목마름 속에, 정신적, 육신적으로 목마름 속에,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만족함이 없냐면 이 목마름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 살리는 물.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운문에서 그 여인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어. 여러분, 이게 빚진 자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조그만 골목에 항아리를 깨트렸어. 항아리를 깨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밤늦게 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벌써 우리 엄마한테 와서 항아리 값을 받아갔어. 그걸 알았으면 좀 일찍 들어올 걸. 그걸 모르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이미 다 값을 치루었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 항아리 깬 것 때문에 계속 숨어 있고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빚을 다 갚으셨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누리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과 저주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이거를 전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침묵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그거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그 경험, 간증, 그것이 분명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특히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가봤더니 짐이 없다는 거예요. 짐이. 거기에 뭐 냉장고, 텔레비전, 뭐 이런 짐이 없고, 여러분 아시죠? 몽골 사람들의 그 텐트, 그렇죠? 이동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또 풀밭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동하기 간단하게 살아간다. 뭐 전기도 없고, 뭐 장롱도 없고, 가구도 없고, 냉장고, 세탁기도 없지만은 이동하는 데는 그것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가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하나니까 70명을 대신 보낸 거예요. 12제자도 보내고 70명도 보내고, 대리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학교에, 직장에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관 아시죠? 대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데, 대사관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고 치외 법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도 미국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리자로서 또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대사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관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주는 그 대사관 안에 사는데, 그 대사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대사관 안에는 치외법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사관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다 본국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야 돼요. 미국 국민이 거기서 위험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든가 뭐 헬기를 보내든가 대사관이 직원이 가든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자기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번에 우한 폐렴에도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에서 비행기 보내서 자기 국민들 데려왔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비행기가 없잖아. 비행기를 못 보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반절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그것을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워했고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지진과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와 같다.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안 믿는 군인들도 두려워하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지진 때문에
무덤이 깨어져 열린 것처럼 보이는 이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무덤이 열린 것이 지진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감람산 거기가 이제 동쪽인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그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에 의해서 무덤들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례식의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선포를 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선포를 하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믿고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경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고,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몸이 부패한 상태였지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휘장을 찍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그렇죠? 지진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또 안 믿는 자들도 살아날 것이다. 그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 후에 이 성도들이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무덤에서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15장 23절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은, 첫째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연이 증명했대. 자연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자연이 증명했고,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첫째는 믿는 자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자연이 증명했다. 자연이 증명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악한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하여튼 기도한 만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 그리고 자연, 그리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렬 권사님이 화단을 가꾸다가 떨어져서 깨진 다리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머리는 안 다쳤는데 뭐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연락이 왔나 봐요. 하여튼간 이용렬 권사님 깨진 다리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인주 권사님 장기 금식하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